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지역을 경기 북부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변 경기 북부 지역에는 특별히 군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군인들을 위한 후원회, 또 후원 연합 찬양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제 바로 제 5번째 군 선교를 위한 후원 찬양제인 연합 찬양제를 어제 의정부에 있는 사랑과 평화의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부, 2부 연합 찬양대가 같이 가서 후원 찬양대에 참가해서 잘하고 왔지요. 저는 어제 사랑과 평화의 교회 의정부에 처음 가봤는데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가신 분들도 다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느냐? 앞에 있는 화면이 얼마나 큰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10초만 찍었어요. 10초만 찍었는데 한번 보시면 야, 어마어마한 화면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10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예. 화면이 압도적이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저기 가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또 하는데 제가 기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너무너무 압도적인데, 그래도 제가 기가 죽지 않은 거는 저는 저 대형 화면보다는 더 차원이 다른 이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반응이 이 화면 때문에 제가 기죽지 않고 내년에는 더 우리 교회에서 잘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영성이 바로 3차원의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4차원이 바뀌면은 3차원이 바뀌게 돼 있고, 4차원이 잘 되면 3차원은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4차원의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셨고,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까지 보장해 주셨으니 기가 막히게 잘 된 것 아닙니까? 축복이죠, 여러분. 그러니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 3차원의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4차원의 영성에 달려 있으니 우리 모두가 4차원의 사람이 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수없이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4차원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3차원의 이 세상을 정복하고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차원이 다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차원이 다른 영성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우들이 차원이 다른 영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으로 표현했을까요? 한 글자로.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했는데 한 글자로 표현했어요. 뭘까요?
물입니다. 물. 우리는 물하면 우습게 생각하는데, 물 같은 사람 하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만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물. 창세기 1장 2장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슨 동산이 나옵니까?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동산은 물이 없으면 동산답은 동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 다른 말로 말하면 강.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줄기의 강이 비손강, 두 번째 줄기가 기혼, 세 번째 강이 히데겔,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이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기에 동산은 동산인데 무슨 동산이다?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풍성한 강이 4개나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강이 없이는 꽃도 필 수 없고 나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창세기 2장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것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몇 개의 강이? 4개의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시니 기가 막힌 나무, 선악과 생명나무 모두가 자라는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에덴 동산을 적시니 창세기 2장 9절에는 뭐라고 표현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런 생명나무, 선악과가 자라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개의 강은 바로 몇 차원일까요? 4차원입니다. 이 4개의 4차원의 강이 잘 흘러가니까 3차원의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물줄기가 쭉쭉쭉 흘러가니까 3차원의 아름다운 동산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4글자로 표현하면 무슨 동산이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안 보셨구나. 무슨 동산? 물된 동산. 동산은 동산인데 뭐가 되어져 있다고요? 물이 되어져 있다. 물된 동산. 동산 중에 최고의 동산은 바로 물된 동산입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왜 사막이 되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인데 그 사막에 물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온갖 나무들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도 물이 흐르게 되면 바로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물이 3차원의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4차원의 물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는지, 구약 성경 4차원의 물을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물, 곧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지요. 왜? 무엇으로 되었나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성령은 몇 차원? 4차원. 하나님의 백성은, 저는 항상 답을 이렇게 가르쳐 주죠. 이렇게 4차원인 성령으로 3차원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바로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한번 보게. 시작.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힘이 없으시구나. 다시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넘기지 말고 저는 따라가야 되거든. 다시 37절부터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뭐를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켜요. 이 생수의 강은 성령. 그러므로 여기서 생수의 강인 물은 바로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인 물은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되느냐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겉으로는 싫어하는 것 같아도 집에 가면 다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이 있어도, 어마어마한 집들이 많아도,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자녀들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합니다.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듯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은 사막과 같은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물도 없는 사막에 자동차 있으면 뭐예요? 자동차는 기름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없는데. 제가 해외에서 태풍이 수시로 오는 곳에 오랫동안 살다 왔는데요, 태풍이 지나가면 전기도 다 끊어지고 물도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전기가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할까요? 처음에는 전기 나가면 냉장고도 안 되죠. 모든 게 불도 안 들어오죠.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전기 나가면 다 꺼지니까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전기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물은 중요한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화장실 못 가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기가 중요한 줄 알았던데 좀 지나면 뭐가 중요하다? 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전기는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물은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전기 끊어졌을 때 물 간신히 먹고 있는데 누가 옆집에서 세차를 하고 있다. 또들이 막 죽습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물이 중요하다. 물이 없는 곳이 바로 사막인 것입니다. 그 물이 없는 사막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없는 삶은 바로 사막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다 주어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반대로 4차원의 성령 충만한 3차원의 삶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되는 거죠.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된 동산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물된 동산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를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제일 그 말씀을 좋아하셔서 늘 그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든 신방 갈 때에 액자에다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 성구를 넣고 그 밑에 교회와 또 물이 이 앞에 흐르는 물을 쫙 제가 사진을 찍어서 넣어가지고 드리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받으신 분들 꽤 있지만은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신방 가면 꼭 이 액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 보셨죠? 시계도 있고 성구도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 물된 동산 같은 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위치 자리 잡았지. 앞에 물이 흐르죠. 저 앞에 물만 흐르면 되겠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물이, 성령 충만의 물이 가득가득 흘러서 물된 동산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차원의 우리 인생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돈으로, 부동산으로, 빌딩으로 행복을 가늠할 수가 없지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런 거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갖고 싶고 여러분도 갖고 싶을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게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돈도 많은데 왜 빨리 죽게 될까요? 빌딩도 많은데 그거 언제 누려야 되는, 좀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명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 가지고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생긴 영화 배우, 연예인들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빨리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4차원의 충만한 영성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걸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자꾸 가진 것에, 있는 것에, 누리는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음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4차원의 충만한 영성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람 있게 해주는 거죠. 4차원의 충만한 영성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일부 예배부터, 우리 가족들부터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 가까이 할 때에, 읽을 때에, 읽고 먹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육화되기 위해서, 팔다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죠. 양육받아야 되죠. 구역 활동해야 되죠.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같이 누리는 동안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자연스럽게 배어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에 목숨을 걸고 올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올인하고 목숨을 걸면 그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가고 이끌어가고 밀어주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따라가지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이끌려가고 따라가게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성령 충만이 3차원의 행복한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이 없으면 사막이고 물이 있으면 아름다운 동산, 행복한 동산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뭐 같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광두레 교회 하면 여러분은 무슨 벌써 잘 알아. 이게 죽이 맞아야 되는 거죠. 신광두레 교회 뭔가 한번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고 준비. 고 준비. 신광두레교회, 신광두레교회, 물된 동산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뭔가 좀 박자는 안 맞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러분의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교회,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신광두레 교회 다니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 에덴 동산, 물된 동산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